한마디로 말하면 감당할 시험이 왜 나에게 오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 지구상에 시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삶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도 시험이 있고요. 돈이 지극히 없는 사람도 시험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시험이 있고 병든 사람도 시험이 있는 겁니다. 그 시험의 물결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체 능력을 가졌느냐 없느냐. 이게 여러분 인생을 축복이 달라지지. 지난 주일날 제가 그랬지요. 문제는 기회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기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의 기회고 축복의 기회다. 근데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기회가 아니라 분통 터지고 열받고 돌아버리고 또라이 되고 이게 이제 정신병자지요. 그건 교회에 빨리 그만둬야 돼요. 교회 안 다녀야 돼요. 또 그런다고 해서 또 정신병자 또 교회에서 안 받아주면 또 갈 데가 없어. 그래서 또 받아줘야 되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왜 예수님을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기분 나빠하는지 딱 하나입니다. 자꾸 죄를 고발해서 그래요. 네가 죄에 묶여 있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 그 죄의 권세 아래 너는 마귀의 새끼다. 그래서 악령이 너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너도 알 수 없는. 그래서 나의 피와 살을 음료처럼 빵처럼 늘 그리스도를 씹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사용되어지지 아니하면 절대 너는 거듭날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는 것이다. 어느 강남의 큰 교회 목사님이요. 월간 잡지에 사회자가 인터뷰를 한 기사를 제가 읽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인생 목회 40년 철학에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렸대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요셉, 야곱, 아브라함, 다니엘, 바울 다 틀리잖아요. 성경을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인간이 어떻게 변한다라는 그 비밀을 평생 동안 40년 목회를 했는데 알지 못한 채 제자 훈련만 하시다가 이 세상을 마감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너무 슬프다. 나는 너무 인생 잘못 살았다. 자기 자식한테 남긴 유언이 절대 목사하지 마라. 결국은 뭘 몰랐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몸으로 행위로 무엇으로 자꾸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여러분이 맛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그러므로 모든 문제 이걸 계속 하라니까요. 여러분에게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잣소리, 누구한테 소리 들었다고 그래 막 씹는다고 해서 당신 인생에 무슨 문제가 뭐 해결됩니까? 지금 전혀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강의를 가보면요. 우리 교회는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데 일반 교회가 안 나와요. 예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뜨뜻 미지근하면 안 돼요. 차든지 뜨겁든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정말 감당할 시험 앞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어떻게 시험을 만나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깁니까? 여러분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시험을 만나거든 네 속에 있는 더러운 어둠의 영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뿐 아닙니다. 시험이 오면 세상신, 공중권세 잡은 자, 우리의 대적자, 가라지를 뿌리는 자, 강한 자를 결박하면 너는 이 세상의 리더가 될 것이며 너는 나와 함께하는 자요, 나를 해치지 않는 자요, 성령을 회방하지 않는 것이다. 이래야 악신 7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 오면 여러분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전화하지, 헛소리 잡소리 했었지, 막 갈등 오지, 의심이 생기지. 맞아! 김 목사는 분명히 뭔가 삐딱하게 가고 있는 거야. 나를 깐 거야. 막 온통 별짓 다 하잖아요. 버리시세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13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는 일이 하나님은 없다. 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시험을 준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시험이 왔다. 내 인생에 문제가 왔다.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는 문제도 없고 시험도 없어. 살아있으니까. 이 비밀을 사람들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저희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그 말은 뭐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을 확인하라.
진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지고 뱀의 머리를 밟은 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음이니라. 보라는 거예요. 거울을 보듯이. 거울이라는 건 뭐예요? 확인하라는 거잖아요. 본다라는 것이잖아요. 내가 확인되어진 것. 내가 얼굴을 딱 내가 이렇게 생겼네? 내가 봤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소유한 사람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셨다. 어떤 시험을 만나도, 어떤 환난과 문제를 당해도 진짜 성경을 믿어버리면요, 여러분 인생에 시험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막 행복해지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이상해지는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을 확인한다, 거울을 보듯이 본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세상을 똑바로 봐야 돼요. 문제의 시작의 근원이 어디요? 창세기 3장.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인간들이 시험을 받잖아요. 다른 걸로 오는 게 아니에요. 시험의 근본이 마귀에서부터 시작됐다니까. 근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시험했어요? 시험의 최초가 마귀로부터 왔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는 마귀 새끼라.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막 욕하고. 아주 교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교회는 여러분 욕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막에서 그래? 그 성막을 욕을 해? 천하의 바보지. 그리고 예수사랑교회를 특히 또 비난한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간이 부은 거예요. 아니 김석원 목사가 돈을 언제 떼어먹어봤어. 뭘 했어. 오직 그리스도 한번 해보자라는데 그것도 안 하면 그래? 너 죄인이니까 너 원죄로 인해서 기구한 운명적 저주를 재앙을 끊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 말해주는 교회를 결국은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우상 가운데 갇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움직여지는 시험이에요. 우상에 빠진 사람은 결과가 뭐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가운데 역사는 그의 영을 받아 진노의 자녀였더라. 결국은 진노가 뭐냐?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놓고 진노받은 사람을 또 상다리가 또 끊어지도록 제사까지 지내죠. 그래서 그 후손까지 망하는 거예요. 그걸 가문의 저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13절에 응답이 와 있잖아요. 시험 속에는 뭐가 있다? 응답이 있다. 하나님은 정말 난 사도 바울을요 자꾸 닮고 싶어요 제가.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는 조금 덜 깨달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전체를 다 갖고 있지 않아서.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사실적으로 우리는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백성의 역사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그 시험은 응답이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는 일이 있다? 없다.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막 누가 목사님 큰일 났어요.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는요 커피집에 가요. 커피를 딱 한 잔 시켜놓고 그것도 샷까지 추가해서 최고 비싼 걸로 마끼아또 5,100원짜리를 딱 시켜놓고 마귀야 이놈아 내가 그렇게 현찮냐? 시시하냐? 내가 시시한 놈과처럼 보이냐? 시시한 시험을 주게? 하도 가짠타 너. 좀 시험을 줘도 큰 걸 줘라. 그래야 좀 내가 좀 큰 그릇인지 아닌지 나도 좀 내가 나를 보지. 한차는 시시뻘꼴한 걸 그걸 줘가지고 나를 그래 갈등하게 하냐 이 자식아. 넌 마 커피 맛도 모르는 넌 빨리 가. 그리고 창가를 탁 들여다봅니다.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내 말을 듣고 예수사랑교회의 영적인 부흥이 시작될지어다.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야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면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반드시 영적인 부흥은 시작된 것이다. 그러면 시험 들어서 시험 준 사람 아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 거울이 되어졌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뭐냐? 이 시대의 미래를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때 말세지 말에는 점점점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 시스템이 오고 있는데 타이밍이 오고 있는데 그런 건 당연한 거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이건요 애들 수준이에요. 우리 교회는 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지요.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여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감당할 시험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뭐라냐?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영감 속에 성경을 통해서 기록시켜놨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사건 자체가 나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감을 주어서 이 성경을 기록해 하셨느니라. 이 말이요, 오늘 11절이. 그러니 나는 이런 이 원어를 들어보면 감동이 되는 거야. 내가 얼마나 힘이 생깁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사건을 만들어 놓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시험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이겼는가를 이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데, 아빠의 글을 써놨어. 미리. 서거나 여러 가지 시험이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아빠의 편지를 그래 여러분 천창케 알아들으면 되겠어요? 시험은 막 이렇게 얻어맞고, 하나님의 편지는 그냥 말라! 이러고 있고. 좀 벗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빠라 부르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고 눈에 보이는 시험, 귀때기에 들리는 소리, 이런 거에 그래 갈등합니까? 아유 쫀쫀하게 깎아버리지. 그놈이 그러는 거예요. 그놈이. 그래서 그런 시험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 입으로 들리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그거 하면 돼요. 진짜 멋있잖아요. 감당할 시험. 그래서 성경의 이 영감설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에게 깨달으라고, 여러분에게 깨달으시라고 지금 성경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정말 믿으세요. 이 말씀 믿으면 오늘 여러분 대박이에요. 말세를 당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 말세를 위하여, 너희들이 막 어떤 시험들이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하나님이 말세를 당할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네가 알아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들어라. 이걸 네가 영혼에 담아라. 이 말씀을. 그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너는 자꾸 나아가게 된다. 여러 가지 시험이 만나. 요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오히려 어떤 사람은 시험 들으면 교회 안 나오잖아. 이제 그건 이제 구원 안 받은 거지, 이제 기계. 아니면 자기한테 이제 처절하게 이제 좀 당해갔다가 한 3개월 얻어맞고는 그래도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아니면 아예 영원히 이제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생명 있는 자는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기록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징벌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다 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원망도 안 해요. 믿는 사람이 원망하는 거지.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당하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환난 속에서 우리는 빨리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저는요, 사람들은 초대교회에 엄청난 박해로 인하여 막 고통을 당했잖아요. 근데 나는 그 교회사의 공부를 통해서 저는요, 하나님은 저런 박해와 환난을 통해서 새로운 재건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그 박해를 보지 말고 초대교회의 그 박해 뒤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떻게 재건해 가셨는가,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지. 이게 똑똑한 사람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 같은 박해를 받았다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두 편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초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완벽한 주의 손과 주의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칭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은 재건하셨다. 놀랍지요. 저는요,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이 땅을 덮고 있지만 수면에는 누가 운행하신다고요? 꺼요 그거.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사용하는 거야. 그분이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흑암의 땅에서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분이 활동하고 있고 그분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 나를 인쳤기 때문에 내가 창세기 3장 15절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다. 믿는 자를 통해서 움직이시니까, 실천하는 사람을 통해서. 근데 말씀을 실천하는 인간이 없다니까. 지구상에 시험만 들어가지고 열만 받고 막 분노를 내는 놈이 많지, 시험만 오면 막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가 나오는 놈들이 있어. 그건 놈이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놈 저놈. 하나님의 자녀가 시험이 오는데 그걸 감당이 안 된다? 큰일 날 일이요. 아니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땅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그래도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때 빛이 있어라 하심에
믿어야 된다니까. 믿는지 안 믿는지 얼굴이 시커멓게 갖고 수요일 날 오고 다 완전 흑암이야, 흑암. 뭔 시험을 그렇게 많이 당해갖고 왔어 그래. 뭔 소리를 그렇게 많이 들었어 그래. 아유, 막 수요일 날 오면 막 사람들이 막 나를 이상한다. 나도 여러분이 흑암으로 날 바라보면 나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이렇게 올 때도 있어요. 나도 여러분 보면요 두렵고 떨림이라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요 다리가요 후들후들 떨리고 오줌 쌀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 이거요. 여러분 막 붙은 거 떨어뜨리려면 참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주일날 딱 끝나면요 메시지를 딱 하면요 메시지를 막 빵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있다니까. 근데 틀림없이 막 그러면 내 눈에 딱 들어오는데 그 사람 잡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별짓을 다 해요. 얻어맞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너 독사의 새끼야? 회칠한 무덤이야? 너 죄 그 옷을 벗지 아니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너 죄의 삭은 사망이야. 너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쳐. 나는 재앙과 저주도 없는데 내가 제대로 살면 되는데 왜 나 같은 사람한테 막 그러는 거야. 막 이런 게 온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악령이 활동하는 거다. 이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짜 내쫓고 짓밟고 무너뜨릴 때 너는 변화되는 것이다. 이 말을 하면요 막 굉장한 거부감들이 온다니까. 저도요 막 이거 하려면요 막 덩어리가 막 땀이 막 줄줄 흘러요. 주일날 나와보면 양복이 뒤에 다 젖었잖아요. 마귀가요 뒤에서 절대 못하게. 목사 또 오늘 너 나 까면 너 또 내가 너 죽인다. 입을 찢어놓는데 내 입 마귀가. 하지 말래요. 너 올 헬스하게 생겼잖아. 너 목소리 괜찮잖아. 잘 깔아. 그냥 부드럽게 해. 그래 올 때는 여기 와서 그래 부드럽게 해야지. 그런데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막 입을 꽉 밀어가. 그래가지고 막 실제로 막 걸쳐 있는 주의 더러운 저주의 영감 막 그러잖아. 막 여러분들 찔르잖아. 그러면 또 찔르면 자기를 찔렀다고 그러는 거야. 아 그럼 누굴 찔러? 저를 찔르지. 나를 찌르고. 예를 들어서 어떤 가수가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은 사람. 그럼 막 미치지. 근데 막 권세 있는 주 예수 때문에 이 괴로운 저주영아 막 그러면 막 왜 나를 바라보고 찔러 그러지. 그거야 그거. 세상 일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널 사랑해 이러면 막 이런다니까. 그러다가 기절까지 하고 팬이 생기고 그래.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죄를 고발하고 악령의 실체를 말을 하면 막 미친다니까요. 좀 된 사람들은 나름대로 좀 뭔가 위치를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이거 진짜 여러분 좀 그래서 여러분이 제 심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그냥 하체까지 다 벗겨버리잖아. 얼마나 원통하던지 이놈의 새끼들이 침을 뱉어가면서 막 옆구리에 막 창 찌르고 사정없이 대못으로 그냥 찔러버려. 미워서 그냥 미치겠는 거야 막. 악령 이 실체를 마귀의 영을 사로잡지 않냐고는 여러분 진짜 안 변합니다. 남의 말만 들으면 같이 편 짜가지고 막 죽여버립니다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으니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 마라 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정죄해요? 누구를 절대 정죄하지 마세요. 판단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런 힘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모든 시험을 뭐라 그랬어요? 항상 시험만 오면 우리는 넉넉히 뭐예요? 이기느니라. 이런 믿음이 생겨야지. 시험이 오는데 넉넉히 이기는 게 아니라 맨날 쟁쟁그리고 의심하고 따지고 쫀쫀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괜찮아. 그래야 됩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또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괜찮아. 진짜 여러분의 멋있는 인생 스토리가 없이 인생 살면 난 진짜 슬퍼질 것 같아요. 10년, 20년 이렇게 끌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개인이 변화가 없다면 목사는 이거 자질의 문제라 빨리 이거 사표 쓰고 딴 데로 가야 돼. 여러분 요셉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날의 그 슬픈 상처나 그 수많은 시험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날의 모든 과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사람이 교회에 막 살아 움직여야지. 모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게 싸우시는가를 보라! 보면 될 건데 뭘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그래갖고 모세가 그냥 저 미친놈 새끼들 그냥 그래갖고 지팡이로 그냥 홍해를 탁 때렸는데 이게 안 갈라지잖아. 그래갖고 여호수아가 옆에서 그랬대. 그건 이제 내가 지은 거야. 여호수아가 옆에서 당황한 모세를 바라보고 모세님 건너야지요. 그랬대. 내리치기만 했지 건너지라는 거예요. 발을 안 뗐어. 그래가지고 그리고 엉겹결에 발을 뗐는데 그게 홍해에 갈라지. 그래 건너라고 그랬잖아. 분명히 내리치고 건너라 그랬잖아. 내리치기만 했지 안 갈라지네. 얼마나 당황했겠어. 그때 이제 그래서 여호수아가 갈랄 때는 뚝방에 물이 넘치는데 지가 들어갔잖아. 그래서 갈라진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은요 코미디언이요. 진짜 재밌다니까. 그 나이 100살에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둘이 네가 요맘때 애가 있으리라 그러잖아.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그런 말이 있듯이. 그런데도 하나님은 네가 나를 예수님 네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다장다감하게 우리를 그걸 사랑하고 편하게 해주는데 지가 시험 들고 지가 또 자빠지고 넘어졌다가 깨졌다가 일어났다가 코박다가 막 왜 그러는지 몰라. 그래서 마귀 있다라는 거야.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뭐라 그랬어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조심하라. 제가요 장기 금식을 딱 했어요. 악령의 활동을 진짜 다 봤거든요. 제가 장기 금식을 하는데 3일부터 가슴으로 간다 그러는 거야. 이 마귀가 가슴이 쪼여지는데요 통증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악령은 육신을 마음대로 지가 가지고 움직인다는 걸 제가 알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이 엄청난 이름을 주셨구나. 그때 사실은 깨달았었어요. 장기 금식을 하는데 막 가슴으로 간다, 목으로 간다. 그럼 목이 막 꽉 부어서 소리도 안 나오지. 입으로 간다, 입이 막 안 열리고 막 이렇게 불어가지고 풍선처럼 이렇게 코로 간다, 코가 맹맹하고, 귀로 안 들리고, 눈으로 간다, 눈이 빠질 것 같고, 머리로 간다,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정말 막 장기 금식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시달렸다니까. 이 악령이 막 나를 사로잡고, 그때마다 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면 너는 이제 코로 갈 거다? 여기 약 올리는 거야. 그래서 이 몸을, 육신의 몸을 이 마귀라는 놈이 갖고 노는구나. 그때서부터 제가 그런 영적인 것을 좀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장기 금식을 마치고 5월에 김유순이가 저한테 명찰을 달아줬는데, 이 본문이요, 김석원이가 아니고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명찰을 이렇게 달고 다녔다니까. 금식하고 교만하지 말라고. 나한테 하도 영적인 것을 많이 체험해가지고. 그래도 자랑스럽더라고. 막 명찰을 크게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라고 막 웃고 그래. 얼마나 금식을 하셨는데. 많이 했어 뭐. 지금까지 유일하게 잃어버리지 않는 이게 사건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쫓아간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미완성적인 완성을 이야기했어요. 미완성적인 완성. 참 바울은요 너무 멋있어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간다. 사실은 잡아놓고도, 다 끝내놓고도 여러분들이 도중에 쉴까봐. 바울은 다 끝내놓고 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나는 뭐야 왜 안 되냐 막 이래가면서 열받을까봐 이렇게 딱 자신의 나약함을 말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뭔가 좀 네가 돈 좀 벌었다고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만하지도 말라. 깨어 기도하는 자세를 갖추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절대 자만하면 안 된다. 교만은 그래서 멸망의 뭐예요? 선봉이라. 그래서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정말 그리스도만 쫓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겸손해라. 항상 너는 미완성이라고 생각해.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생각 속에 잠겨 있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이 생각에 안 잡히면요,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옛날에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완장이라는 드라마. 아주 시골에 아주 어려운 지역인데 호수가 이제 들어서게 됐어. 조그마한 발전소가. 그래서 이제 댐 공사를 다 한 다음에 아주 무식한 사람한테 네가 이 댐을 지키는 반장이다. 그래가지고 완장을 탁 채워준 거예요. 이래서 이 호수를 누구든지 고기를 잡는다든가 이 호수물을 통해서 농사를 짓게 마음대로 한다든가 그러면 철저하게 네가 그걸 지켜라. 이런 거예요. 지네 어머니가 그 물을 쓰면 어머니까지도 막 머리채를 잡아갖고 막 때리고, 그 어른들 아버지 친구들 딸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낚시질 한다고 막 두드리 까고 완장 하나 채워줬다고.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사람이라는 게 뭔가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진 자세 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막 날뛰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여러분은 마귀 새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진짜 나를 바꾸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의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네가 인정해라.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그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시행하리라. 나는요 이 세상 문제될 게 없다니까. 여러분도 한번 그래봐요. 저처럼 행복하게. 진짜 저는 정말 행복해요. 고민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의 소리는요, 잘 때 나는요 2 더하기 7은 이러면요 한참 생각해야 돼. 2하고
7개 더해야 되면 몇 개지? 이래요 나는. 왜냐면 그리스도 잊어먹을까 봐. 그리스도를 잊어먹는 게 나요. 2 더하기 7. 응? 그거 알으면 뭐 할 거야? 전자계산기로 때리면 되지.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시험,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시험, 시련이라는 뜻이에요. 그 시험을 통해서 네가 단련되어질 것이다, 이 뜻이래요. 더 오히려 더 강한 의미가 있어요. 뭔가 당한 걸 가지고 당한 것이 마지막 사건일 때는 시험을 당한 것이지만 당한 사건이 여러분이 얻어맞은 사건이 출발이 된다면 뭐예요? 시련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어떤 사건들이 내게 딱 당했는데 이게 출발이 됐다 그러면 이건 시련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딱 당했는데 내가 마지막인 거예요. 이건 되진 거라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험을 당해도 그 시험이 출발이 되어지면 시련이고, 시험을 당했는데 푹 주저앉았다, 그건 시험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놈한테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출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냥 완전 절망해버리고, 아니면 뭔가 다른 것으로 발악을 해버리든지,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오늘부터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요.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시한 시험 같은 거 오면요, 이 마귀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이 새끼야, 이 싸가지 없는 놈 새끼냐, 커피 맛도 모르는 놈이 있냐, 가 임마, 가 이 자식아, 막 이래요. 이러면 되는데 시시콜콜한 것이 왔는데, 응? 그래 그 자식이야? 그 새끼가 그러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을 시시하게 보면 시시콜콜한 게 오겠어. 마귀가 너무 시시하게 보니까 시시콜콜한 게 오는 거예요. 문제도 시험도 아이고 쫀쫀하게. 그래 핏값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시시콜콜한 거에 넘어지면 너무 예수님이 너무 가치가 좀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특히 마귀하고 싸우는 교회인데, 나는 죄가 없으니 시험 없다, 이런 사람 있지요. 나는 기도를 많이 했더니 시험이 없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이 세상은 시험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 존재하고 있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혼미케 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 창세기 3장 옛뱀이라고 하고 온천하를 껴는 마귀는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해치면서 이기면서 사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에서 생명체가 자라나면서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왜 필요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생명이 있는 자만이 사용하는 것인데, 정의사회에서 정의를 외친다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 이상하잖아. 거짓말 가면 쓰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믿음의 시련이 온다. 네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시험이 오는 것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시험이 오는 것이다. 믿음을 변질시키지 않기 위해서 병들게 하라는 것, 다른 거 아니에요. 시험이 오는 그 초점이 바로 뭐냐? 믿음으로 밀어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루는 천군 천사예요. 막 이런 이제 영계의 세계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 20절 22절 막 이런 거. 믿음이 여러분 흔들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니까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의심의 생각이.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야.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데 아니야. 의심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영생의 말씀에 계시면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죄와 악령의 세계를 싸우는 사람만이 변할 수 있다. 아멘. 그렇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러운 저주영아. 막 시험이 찾아올 때 막 그랬으면 되는데 안 하는 거야. 의심을 탁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믿음이 흔들리면 여러분 의심이 온다니까요. 의심하면 점점점 깊이 뭐가 오느냐?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시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녁에 그냥 딱 자세를 갖춰놓고는 이 인간이 어디로 샜지? 왜 집을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오는 거지?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시간에 뭐하고 있지? 점점점 이제 의심이 막 이제 정신병으로 막 와서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막 365일 있었던 사건들이 막 줄줄이 막 영화로 필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뇌가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로댕이 건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거워서. 에휴, 그렇게도 악령하고 싸우라는데 변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은 의심과 싸우고 부딪히면 정말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야고보서의 믿음의 시련이 그랬습니다. 믿음은 시련이다. 결론입니다. 시험은 의례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다면 여러분은 큰일 납니다. 믿음 절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시험이 오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니까. 마귀 네가 나를 건드리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시험을 이기는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문제 끝. 예수는 그리스도. 이랬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제 막 영계의 세계가 막 움직이는데 이걸 안 하니까 영계의 세계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을 버리려고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주는 거예요. 버리라고. 끊지 못하는 것을 끊게 하시려고 시험을 주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것, 제거해야 할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주셨는 거예요. 시험을.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실험. 그래서 쇠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막 녹는 것처럼, 그래서 시험이 오면 막 나를 바꾸는 가장 절호의 기회. 시험이 오거든 하나님의 큰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나는 자녀다.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이 내게 임하.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받는 존재인데 그런 시험 앞에 나는 속지 않는다.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며 세계복음화의 걸림돌로 인생을 살려고 네 삶을 도둑질하게 하는 이 저주영아,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라.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런 힘이 있어야지. 이걸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시험은 나를 보고 생각하게 하는 거야. 하도 생각이 없는 인간한테는 또 시험이 와요. 생각 좀 해라 인간아. 좀.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그래서 생각도 좀 해보라. 네가 진짜 그리스도를 사용하고 있는지 적용하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그래서 생각 없이 살던 나에게 시험이 왔고 생각하면 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진짜 나는 영적 싸움 하고 있는지 아닌지. 영적 싸움 하라고 하시는구나. 나는 지금까지 영적 싸움 안 했지. 그래, 하면 되지 뭐. 그럼 되는 건데.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시험 속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13절에 피할 길, 비상조치를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을 위하여 비상조치를 다 해놨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예수는, 너는, 나는, 문제? 비상조치를 다 해놨잖아. 그렇게만 하고 있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나를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동방 해 뜨는 나라의 장로, 위대하다. 모든 재물들을 내게 바쳐라. 그러면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감당하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돈이 오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교회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거기다 또 목사 자르면 이제 어떡할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 따라다닐 텐데. 그러면 이제 저는 죄와 악령의 실체를 이제 폭로하지 못한 채 장로님들 알겠습니다. 설교를 바꾸겠습니다. 이러면 내가 대에서 쪽팔리게 끝까지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가 돼서 후대도 살리고 저주와 재앙을 끌어주는 이 시대에 최고의 주인공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시대에 감당할 시험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이 시험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맛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되어져 그 시험 속에는 응답의 비밀이 숨겨 있음을 다시 한번 거울로 보고 이제는 그 시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온 천하에 보여주는 최고의 그릇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세계를 살리고 시험을 감당할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 버리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